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21회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서는 7회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교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시리즈로 이렇게 통해서 강의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로 보면 영혼과 영생에 대한 절대적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목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목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강해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요. 그 강의를 하는 것 중에서도 강의를 어떤 지금 예를 들면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그걸 잘라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시리즈 강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해나 설교, 기도, 찬양, 찬송 다 입술의 열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시는, 농부로서 거두시는 열매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입술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증거이고 설교이고 찬송이고 하느냐 하는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영으로부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도 복음교실은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장사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의 줄로 연결해서 죄사함과 연결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설계를 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단어적 설명, 성경적 설명, 영적 설명이 아니라 사전적 설명을 해버린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도 설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제목 설교들을 해요. 근데 복음교실에서는 유난히 이런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가능한 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정말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깨우쳐준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진정한 생명이 뭐고 영생이 어떻게 너희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함을 몰라요. 예수님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은 30에 팝니다마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최근에도 뭐 구속되어진 그런 노인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사실은 그런 게 가룟 유다가 짝퉁 제자가 돈벌이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갔는데 예수님 보시는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진정한 참 제자들이 아닌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마귀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늘 생각을 하면서 진정으로 영생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 짧다면 짧고 짧지 않다면 길다면 긴 건데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발견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거리가 1000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블랙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1000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발광체가 44년 4광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00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길어요. 이런 것에 의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죠. 우주가 탄생된 것, 지구가 탄생된 것이 한 50억 년 된다고 그러고요. 뭐 우주가 탄생된 것은 사실은 이제 물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우주가 탄생한 기간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실제로는 뭐 90년 내외에 대부분 많이 살아봐야 사는데요. 100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인간이 사는 것은 짧아도 너무 짧은 순간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가보는 공간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주의 끝이 어딘지는커녕 사실 인간이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도 가본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구 속에서. 더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본 것이 별것이 없어요. 엄청나게 안 가본 것이 훨씬 많다. 이 작은 지구에서도 우주에 비하면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요. 정말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각자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더 바라고요. 그런데 복음교실은 왜 이렇게 인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기 없는 강론을 하고 인기 없는 강의를 하는 것인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뭐 예화도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 설교하면서 뭐 그럴싸하게 막
뭐 때로는 뭐 거짓말도 섞고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고 무슨 부도가 안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데 전혀 모이지 않는데 저도 육을 가진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이런 인기 없는 것을 왜 전하는가? 제 경우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할 때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강의가 맨날 똑같은 내용만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은혜, 사랑, 죄사함, 영생,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이 모든 것을 연결을 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으로 신학으로도 어떠한 강의로도 교회사를 저는 가르쳤습니다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러한 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것이 잘 먹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 학기마다 매번 조사하는데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목사가 되면 그래서 그래도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쉽죠. 그래서 거기 뭐 신학생들 한 명도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신학교에서는 정말 깨달은 그리고 험잡을 데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는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성경 해석 그런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하면 좋았는데 교회를 하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슨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왜 목사님은 새벽기도에 안수도 잘 안 해주느냐, 왜 이번에 입시가 있는데 새벽기도에 제목 붙여도 프랑카드 붙이고 입시를 위한 기도를 안 해주느냐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잠깐 동안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원래 책 읽기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어서 부자 무슨 11조 내서 부자 되고 기적책 같은 거 이런 것들 꽤나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진정한 진리도 진정한 복음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기가 없어지고 또 얼마 하지도 못해서 사실은 다 전부 걷어치워버리고 지금 가평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네이버나 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진리, 깨달은 진리를 비록 인기는 없다 하더라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처럼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제자들 전체가, 가룟 유다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인기가 없어도 따라가려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왜 저러냐 말이야. 도대체 왜 저래 우리 스승이. 그건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배달이 몽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시몬의 집이 어디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문둥이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둥이는 뭐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문둥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왜? 소위 말해서 문둥이는 죄를 지었다 율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제사장에 의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고 이전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문둥이를 저와 연결해봐요. 교회가 온전히 죄사함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얻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도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요.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것도 제자예요. 거기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부활의 예표인 나사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자 지금 그 사람이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나중에 보면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러니까 아깝지 않게 보였어요. 근데 다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깨달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표적인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내 장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내 장사를 위한 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그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이 세상에서 구원 받아서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 짧은 산을 이동해도 얼마나 힘드는데, 만약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식은 다 있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부활이 되잖아요. 두 가지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한다 이 말이죠. 생각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뭐 병 좀 고치고, 그래서 뭐 부도가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오래 살고만 뭐 90년 몇년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곁다리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모두 인기가 있고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이 시간도 잘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들이 어떻습니까? 분하여 가로됩니다. 무슨 의사로? 도대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나 이 말이죠. 예수한테 붙는 것을 허비로 생각해요. 잘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표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위안받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부도 안 나게 실망했을 때 세상적으로 위로해줘야 되는 것에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봉교실처럼 쓸데없는데 20분 30분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 뭐 10분을 넘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여기까지라도 좀 들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이라도 정말 구원받고 깨닫고 귀가 열리는 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참 많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인 제 생각일 뿐이다. 왜?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나 엄청난 비싼 돈이었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제자들의 생각,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돈 벌어서 아주 찔끔입니다. 뭐 이단들도 더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찔끔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잖아요. 선도 베풀고 뭐 구제도 하고 그래요. 다 합니다.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요, 그대로. 지금 그런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진정한 향이죠. 사실은 어디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의한 장사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한 것으로 됩니다. 다시 올립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증거하고 뭘 전하고 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서 교회에 인기가 있고 헌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단들처럼 엄청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 돈꾀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도둑질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거룩한 돈을 복음 전하라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이?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총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핵심에 죄사함이 있다 이 말이죠. 목사들이 기독교 진리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우리가 누가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말은 잘해요. 이 생각을 통해서 잘 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달라고 해서 주관하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옵니까? 이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보면은 정말 진보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30초만 들으면은 저 사람이 전제 여당에 속한지 야당에 속한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뭐 정치에 대해서 알고 모르게 관계없어요. 우리가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독재한다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빨리빨리 처리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민족성과 국민성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복음에서가 아니라 다 알려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지 않는 저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거기 사람이 죽어버려도 극단적입니다.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시장 하나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티끌만큼도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지금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확신을 차서 상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알아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항상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이라 하면서 기념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성찬식 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가톨릭이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찬식이 중요해요? 성찬식의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뭔가가 더 중요하죠.
실상 그렇다니까요. 가난한 예수를 돕는 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왜 돕습니까? 왜 도와요? 왜? 일반 종교에서도, 다른 신 종교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돕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서. 어떤 은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의 신앙에서 구원해내셨을 때, 죄에서 구원해내셨을 때, 그래서 영생을 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옳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돈 벌어먹고 살고 그리고 일부를 나눠주면서 대단한 그걸 나눠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죠. 할 정도로 분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놨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책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들음의 문제예요. 듣고 깨달아지느냐 이것이 여기 아멘이 나오느냐 총론적으로 아멘인 것에 대해서 전자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다 있다고 한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섞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가는 자는 당연히 자살해 죽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죠. 제자들은 거듭나니까 얼마나 확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과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본교실의 귀에 총론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여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다 예정되어 있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은 자가 뭡니까? 율법 없는 자예요. 로마를 통해서 죽였지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 공간에서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부활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웃사랑한다고 선행 무슨 잠깐 선한 사마리아인 회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회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다 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교 신자도 영 방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방언이 어땠어요? 그 나라 말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방언은 오늘날에 없다니까요. 비스무리하게 조금씩 흉내낸데도 정확하게 그 나라 말로 방언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나면은 언어가 필요 없다잖아요.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낳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무슨 열심을 내고 뭐 총회를 만들고 뭐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신다. 자,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행한 일이 바로 성찬식이죠. 사실 그러면서 늘 이야기지만 어떤 데는 틀리고 어디는 완전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섞여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총론으로 돌아오자 그 이야기를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에서 말하여가 알레오거든요. 알레오인데 알레오의 미래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미래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 동사예요. 직역을 하면 그것이 말하여질 것이다. 그것이 말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총론에 맞게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 총론에 맞게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래 동사에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본경에서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식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시행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예수님의 배우면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죠. 명령을 율법처럼 지켜야 간다 어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웃을 서로 하라 하면 사랑하게 하시는 건데 그 완성은 언제 돼요? 하늘과 새 땅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만약 따라서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힘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당연히 없긴 해요. 육이 있으니까.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들어온 생각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태복음 221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7회째를 마칩니다.